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요 근간에 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참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대구에 우리 교회 최 장로님도 다녀오셨고 몇 분 노회 사람들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신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께서 당신이 우리 교단의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전 그런 데 잘 안 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노회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제 가서 거기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우리 교단에 이제 그 모든 지도자를 뽑는 과정을 관장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모든 순서를 진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2부 순서로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제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 기도할 때도 인사말 할 때도 또 전 총회장이신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도 또 그 소견 발표하는 주인공이 되신 그 후보들께서 당신이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노라 말할 때도 하여튼 계속 이야기하는 분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교단이 교회가 이 세상에 이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뭐 그 이유를 우리가 일일이 따지고 들지 않아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한 절반은 억울한 부분이 있고 한 절반은 욕을 먹어 싸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욕을 먹어 싸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하고 따져보면 뜻밖에도 무슨 엄청나게 큰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밑바닥부터 흔드는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기독교인들이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뜻밖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싸잡아서 우리 기독교 전체를 사람들이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얼굴이 됐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그냥 김한무개가 잘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교회 목사가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저 자연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어디 나가서 실수를 하시면요 그냥 아무개가 왜 그런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장로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명자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그냥 자연인 아무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교회가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이나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때 무슨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무슨 뭐 폭동을 일으키고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얌체라고 그러고 깍쟁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신용하지 않는가 하면은 소소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못 맺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뭐 신앙 비신앙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성공하는 사람들의 처세술만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잘합니다. 여기 부산에 이제 그 검사로 일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물론 그분은 기독교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주변 관리를 잘한다고 해야 되는지 대인관계를 잘한다고 해야 되는지 사람이 아주 겸손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그래요. 그래 당신이 이제 승진해가지고 서울로 옮겨가면서 여기 우리 부산 고검에 제 2인자였었는데 이제 서울로 갔거든요. 가면서도 못 뵙고 가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서울 가서 몇 달 안 되는 동안에 벌써 전화를 여러 번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잘 계시냐고 그러고요. 건강하시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당신은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고, 아니 바쁜 사람이 굳이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속에 나가서 인정받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또 전화를 해왔어요. 저는 그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전화를 해가지고 잠시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서울 고등검찰청에 차장으로 갔다고 이제는 굉장히 출세했어요. 아마 조만간 몇 년 안에 그분이 우리나라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한테 부탁할 일 있으면 부탁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분이요, 저한테 뭘 그런 인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보니까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겠죠.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소식을 전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근황도 물어보고 그러는 거죠. 저는 또 그분의 얼굴을 한번 또 떠올려 보는 것이고, 그분이 거기서 잘하셔야 될 텐데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지만 그분들은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챙긴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일까? 우리보다 훨씬 바쁘겠죠. 그렇지만은 그 섬세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그분을 겸손하게 보이게 만들고 돋보이게 만든다는 것이,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수수께끼 중에 서울의 숭례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사람인지 아느냐? 아니 하루에 수천 수만 명이 드나들 텐데 숭례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을 어떻게 일일이 알겠습니까? 숭례문이 지금의 남대문이죠. 근데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숭례문으로 하루 종일 드나드는 사람의 숫자는 딱 2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딱 2명이냐?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한 사람은 성씨가 이씨고 한 사람은 해씨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했더니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둘로 나눠보면 나한테 이로운 사람이거나 나한테 해로운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나한테 눈웃음을 보내고 미소를 짓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뒤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로운 사람에게나 해로운 사람에게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나 우리에게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르게 대처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10분의 1이라도 그 열정과 그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형제 자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을 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다 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설령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은 진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린 잘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유인물에 보시면 증거 2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서 질문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 대답 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그의 대답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참 뜻밖입니다. 그죠? 네가 나 사랑하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 그 양이 누굽니까? 그 양이 그게 바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기 저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당신과 저기 있는 저 사람들, 그 양으로 표현된 그들을 동일시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날 사랑한다면 저들을 먹여야 되고, 저들을 돌봐줘야 되고, 저들을 섬겨야 되고, 저들을 사랑해줘야 되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이 꼭 주님께서 대접받으시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에게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뒷부분에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을 오른쪽 왼쪽에 나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쪽에 양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여줬고 펄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양 같은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동일시 하시는 거죠. 또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책망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갇혀도 너희들은 와보지 않았고 병들어도 돌보지 않고 헐벗어도 입히지 않고 굶주려도 먹을 거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 동일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제 그 양을 먹인다는 말은 목양이라는 말이죠. 목양.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주로 많이 적용되는 말씀인데, 그럼 목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뭐 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신학교 갔고 목사까지 됐겠죠. 그럼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뭐냐? 맨날 골방에 앉아서 주님만 찾는 건 아니겠죠. 목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병든 교인들도 돌아보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하여튼 성도들이 평안하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교회를 잘 섬기는 거, 결국 성도를 섬기는 것이 목사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동일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제 피택을 받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다 서약하고 임직을 받는데, 그럼 서약을 하신 그 이후에 임직 받은 다음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자상하고 인자한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교회 장로님들은요, 교인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시고 너무 근엄하시고 너무 무섭고, 애들이 말이지 강대상에 올라오면 막 야단쳐서 쫓아내시는 분으로 각인돼 있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사랑받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글쎄 이런 걸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도중앙교회 이제 땅끝 교회가 됐는데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꼬마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로님 품에 달려와서 안기고 그러는 거,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오히려 어려운 분이죠. 어려운 분이에요. 또 장로님들은 성도들에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가 없거나 기회를 못 만들거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래갖고 임직을 받았는데
그러나 막상 그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당에 모여서 회의하는 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장로의 직임이.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주님을 사랑해서 임직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결국 기독교인답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증거 1에 보면 제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써드렸는데 그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네? 잘못 받으셨다고요?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네? 다른 유인물을 받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언제 걸 받으셨어요? 5월 18일 걸 받으셨다고요? 예. 그러면 성경 말씀도 잘못 찾으셨어요? 네, 다시 찾으십시오.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 달나라 갔다 오셨겠네, 전부 다. 그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둘째 되는 계명은 뭐냐 하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신앙생활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거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에 이제 다 실패하고 위선자로 보이는 거죠. 저 사람 맨날 교회 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말이 자기 부모에게 하는 것 좀 봐라. 자기 형제 자매에게 얼마나 억척스럽게 악착스럽게 말이지 깍쟁이 같이 대하는지 좀 봐라.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통할 수가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서서 보시고 한번 그럼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거기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우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로운 사람, 우리에게 평소에 잘해주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접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평소에 신세지고 또 나한테도 많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도 그 사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슬픈 일을 당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대더라. 그러면 같이 우는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서울이든지 뭐 외국이라도 쫓아가야 될 땐 쫓아가요. 그죠? 같이 울기 위해서 쫓아가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가서 축복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제일 필요한 마음가짐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이해해 주는 거죠. 야, 진짜 기쁘겠다 이러면서 이해해 주고, 정말 슬프고 괴롭겠구나, 그걸 이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의 감정에 나를 포함시켜서 이제 함께 할 수 있을 때 이제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욥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요, 위로가 되지를 못하고 욥의 마음을 더 핥혀놓고 더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태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집안이 고난을 만나고 누가 죽고 폭삭 망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찾아가 보자.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가서 예배드리고 봉고차 안에서 돌아오면서 내 그 사람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평소에 하는 게 그렇더니 벌써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방금 전에 가서 위로해주고 돌아 나오면서는 잘 됐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가증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위로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 내 마음이 정말로 움직여야 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그거 힘든 일입니다. 그 집이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본다. 그런데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신방 갔어요. 안 갈 수가 없어갖고 얹혀서 따라갔는데 막 여기가 아파. 왜 그렇게 아픈지, 그 집에 대학 붙은 것도 아프고 아파트 새로 사서 이사 간 것도 아픈데, 목사님이 말이지 하필이면 나보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 나 배 아파 죽겠습니다. 어떻게 이 집에는 대학도 잘 붙고 왜 나에겐 그런 것도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 없어가지고 이 집을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노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어려울 때 같이 위로가 힘이 돼주고, 잘 돼서 그럴 때 정말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이런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정이 오고 가면서 축복해줄 땐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위로할 때는 위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요, 그 16절의 말씀처럼 하지 않아서 마음을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데 처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서 의시되는 거죠. 교만하고 자기 자랑 늘어놓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참된 정이 오고 갈 수가 없어요. 벌써 그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의 위로를 기뻐하겠어요? 저 사람은 자기 잘난 척하고 의시되고 그러는데 날 위로하러 왔나?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지켜나가려면요, 16절 말씀처럼 해야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평소에 태도를 그렇게 가지면 그런 사람이 가서 집사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분은 평소에도 겸손하고 그 태도가 진지하고 하더니 이분의 말 한마디 정말 내게 힘이 된다, 이러면서 그 위로를 고맙게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16절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세상에는 내게 잘해주고 서로 오고 가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원수 같은 사람, 해로운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줘야 될 것인가? 여러분, 거기 17절 14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요거 이제 우리한테 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또 17절 다 같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내가 그걸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니, 억울해서 죽겠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 갚지 않을 수 있나? 여러분, 이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아주신대요. 며칠 전에도 새벽에 생각한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악을 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죠. 그죠? 그러면서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끝까지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원수는 누가 갚으시나요? 하나님이 갚으시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칼을 들어서 사울과 그의 가족들을 치셨죠. 다윗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마지막에 영광은 다윗이 얻는 거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말할까요? 물론 국민이 1000명이라면 1000명 중에 999명이 다윗은 마땅히 할 일을 했다. 사울이 오죽 악하게 굴었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당연히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이라도 자기 장인이자 자기가 섬기던 왕을 시해하고 왕권을 탈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다윗의 왕권의 그 정통성이 벌써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 원통함과 억울함의 감정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시편에 보면 다윗의 울부짖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았지만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때가 됐을 때 당신의 손으로 사울을 징계하시고 다윗을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굶주렸으면 먹이고 목마르었으면 마시게 해줘라.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할 때고 악의 정체가 뭐겠습니까? 악의 정체는요, 인간적 감정으로 상대를 대하는 게 그게 악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해준다. 그러니까 나도 잘 대해주자.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했다. 그러니까 나도 악으로 갚아야지 하는 그 행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에게 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데 그때 선이 뭐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진실한 사랑으로 그를 꾸준히 대해주는 거. 결국 이 여기서 말하는 선의 핵심 알맹이는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악은 상대 봐가면서 행동하는 게 악이라면 여기서 선은 상대방이 해가는 걸 봐가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덮어주며 내가 할 본분을 다 하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바로 선이라고 여기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의 본질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이 뭡니까? 사랑인 것이죠. 아무리 믿음 좋아도 사랑의 사람 앞에 가져다 놓으면 태양 앞에 반딧불처럼 그 빛을 잃는 것이에요. 사랑은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는 소망은 이건 도끼를 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함으로 소망을 가지는 것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가 지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 11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왔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슴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원리가 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받으며 사는 행복,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 할 수 없지만 직장에 나가서나 이웃사람 만났을 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그 다음에 늘 만나면 반갑게 대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음료수 하나라도 이렇게 드리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늘 보면 또 인사하고 또 아는 척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저 사람 진짜 친절해,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히 그분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기독교는 안 좋아하지만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은 좋아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것이 꾸준히 계속될 때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비난이 다 잦아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참사랑이 뭔지를 그분들이 깨닫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거를 신앙의 눈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안진 선생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이고 수필가가 한 분 계시죠. 그분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를 가지고 싶다고 하는 내용을 글로 쓴 게 있습니다. 그 제목이 질환지교를 꿈꾸며, 참된 인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 같은 친구, 그런 친구들이 있기를 꿈꾸면서 수필을 하나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내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은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친구와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도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 쳐주면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흰눈 속 침대 같은 기상을 가졌으나 들꽃처럼 나약할 수도 있고, 아첨 같은 양보는 싫어하지만 이따금 믿지며 사는 아량도 갖기를 바란다. 우리는 명성과 권세, 재력을 중시하지도 부러워하지도 경멸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보다는 자기답게 사는데 더 매력을 느끼려 애쓸 것이다. 우리가 항상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비록 진실일지라도 타인을 팔진 않을 것이며, 오해를 받더라도 묵묵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배짱을 지니기를 바란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진 않다 해도 우리의 향기만은 아름답게 지니리라.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이야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미친 듯이 몰두하게 되길 바란다. 우리는 우정과 애정을 소중히 여기되 목숨을 거는 만용은 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애정과도 같으며 우리의 애정 또한 우정과도 같아서 요란한 빛깔과 시끄러운 소리도 피할 것이다. 우리는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나무처럼, 일생을 죽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자유로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애쓰며 서로 격려하리라.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손이 작고 어려워도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이 호련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니,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이런 긴 수필이거든요.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깊이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 뭐 하나님 또 무슨 뭐 신앙 이런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소박하게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막 요란하게 목숨 거는 것 같이 난 이 사랑에 목숨 건다 이렇게 떠버리지도 않으면서 은근하면서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대단히 훌륭하게 내보일 것도 없지만 그 평범하지만 그 속에 수수하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평생을 함께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그날이 오는 거죠. 친구가 먼저 가기도 하고 내가 먼저 가기도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 수의를 입는 날인데 수의를 입는 그날도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 담담하게 그 옷을 입고 그러면서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난다고.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수필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다. 뭐 사랑이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그 사랑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얘기하면서 목숨 건다고 큰 소리치고 며칠 지나면 식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하루아침에 뭔가 대단한 게 되는 거 아니지만 꾸준히 평생을 변함없이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게 가족끼리도 그래야 되고 이웃끼리도 그래야 되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끼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처녀가 26, 27, 30살에 시집을 옵니다. 30에 시집 온다고 해봅시다. 그 시집을 갔는데요, 그 남편과 80 될 때까지 살면 부모랑 산 시간은 30년이고 남편과 산 시간이 이게 50년이죠. 그죠? 훨씬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10서너 살만 되면 시집 보내니까 그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부지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오래 사니까 더 오래.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래 있는 그게 뭐냐면 이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애가 한 12살 돼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중고등부 지나고 청년부 지나다가 이 갑돌이 갑순이를 만나서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그 교회에서 살게 되면요, 장로되고 권사돼가지고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원로 장로되고 은퇴해가지고 한 90까지 살다가 돌아가면 그 교회에서 산 세월이 70년 80년 되는 거죠. 그 교회에 몸담은 세월이 얼마나 긴지 그 긴 세월 동안에 같이 가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12살 됐을 때 교회 나왔는데 그 친구는 한 20살 때 나왔어요. 그때 이후로 20살 때 만난 그 친구도 계속 그 교회에 있었으면은 이 친구도 한 80 넘을 때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60년, 70년을 한 교회 안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가지고 어떤 때는 남선교회 회장이 됐다, 총무가 됐다, 뭐가 됐다,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은 자꾸 변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한 교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왔을 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저 신선동으로 삼복도로로 신방 다니면서 목사님 좀 빨리 좀 오라고 그러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막 날아갈 듯이 골목을 누비던 권사님들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생각나는 분이 김정호 권사님이시죠. 김정호 권사님 허리도 약간 꾸부정하신데 얼마나 날렵하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을 다니셨는지. 그러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십 년 긴 세월을 이제 교회 안에서 계시다 가신 거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우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먼저 보내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긴 세월 우리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의의를 상한다든지 우리끼리 원수가 된다든지 마음이 서로 아픈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못할 짓이에요. 못할 짓. 저는 그래서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우들끼리도 정말 깊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뭐 갑자기 유별나게 막 친한 것 같이 하루라도 얼굴 안 보면 못 볼 것 같이 집사님 권사님 오늘 아침도 같이 먹읍시다, 저녁도 같이 먹읍시다, 아예 같이 잡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 없어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갑자기 친해져 가지고 목사가 걱정스러워요. 저 언제 이혼할 건가 저렇게 사랑하다가 그러면 너무너무 친한 것 같고 그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걱정스럽다니까요.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않아도 은근한 사랑으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 변함없이 꾸준히 그분이 부자가 되든 가난해지든 건강하든 병들든 우리 결혼식 서약할 때 그 사람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뭐 서약하잖아요. 변치 않고 사랑해서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다. 교회도 똑같아요. 그 장로님이 가난해지든지 부자가 되든지 그 권사님이 뭐 어떻게 되든지 그 집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데 상관없이 꾸준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사랑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 이씨도 없고 해씨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의 형제자매로 사랑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어떤 향기 같은 게 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풍겨나야 돼요. 너무 쌀쌀맞고 똑똑하긴 무지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인정머리는 없고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은 안 되는 거죠. 좀 어수룩해 보이면서도 손해도 보고 또 손해도 끼쳤지만 그래도 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극복이 있고 말이죠. 이렇게 주의 사랑 안에서 가는 거죠. 그 고신대학교 유신일 교수님께서 중국 공산당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을 매일경제신문사에서 펴내셨습니다. 유신일 교수 사모님도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도 전한 적이 있고, 유신일 교수님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30년이 넘도록 대만에서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하셨고, 이분도 중국말도 아주 유창하고 중국 학교를 많이 다녔고, 그러면서 또 캐나다에 가서 또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경제학도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셔서 신학도 공부하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중국에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뽑는데 그 중국 정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그 유신일 교수께서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죠. 주일 예배도 자주 오시고 그랬죠. 얼마 전에도 그 중국인 학생들 또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와서 우리가 식사도 한 그릇 대접해드리고 그랬었는데요. 그분이 책을 이제 한 권 놓고 가시더라고.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는데 중국 전문가죠. 정말 이분이야말로 중국 통이죠. 중국 안에서 그런 인정을 받는 분이니까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잘 알죠. 그 읽어보면서 참 저는 재미나게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에피소드 같은 게 참 많더라고요. 1936년 모택동은 중국 공산당을 이끌고 있고, 그 유명한 장개석 그분은 국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중국 안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공산당과 국민당이.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만주 국가를 세웠고 일본이 이제 중국을 또 유린하고 있는 그때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장개석, 그다음에 모택동은 공산당이고 서로 싸우죠, 그죠? 서로 죽이고 싸우는데 일본이라는 세력은 또 공동의 적인 거예요. 공산당이 봐도 일본은 물리쳐야 될 적이고 국민당이 봐도 일본은 물리쳐야 될 적이죠. 근데 그때 이제 중국은 많은 군벌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마다 군대를 10만 명씩 거느린 각 지역마다 군벌들이 있어가지고 군웅할거 시대 같은데, 그때 이제 장개석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군벌 중에 장학량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그때 나이가 36세 젊은 장군으로서 수하에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한 지역의 세력가죠. 이 사람이 이제 장개석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모택동과 싸우려고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 군대를 출병시켰죠. 전쟁이 잘 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이 장개석 이분이 현장에 시찰을 나왔는데 이 장학량이라는 사람이 장개석을 체포한 것이에요. 방금 전까지 그의 명령을 받던 자기 상관인데 충성을 맹세했었는데 이 장학량이라는 사람이 장개석 씨를 체포 구금했어요. 1936년 12월 12일이니까 그때 벌써 12.12 사태가 있었던 것이. 그리고는 이 장학량이 장개석 씨를 협박했습니다. 위협하는 거죠. 지금 일본이 중국을 다 먹어 들어오는 판에 공산당이 어디 있고 자유민주주의 그게 어딨냐, 국민당이 어딨냐.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일본을 먼저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우던지 그건 그 다음 얘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장개석에게 협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장개석 씨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극적으로 거기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공산당과 손을 잡게 됐는데 그걸 제2차 국공합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탄절날 석방이 돼서
12월 25일 날 남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장항량이라는 장군이 말이죠, 자기가 모시던 분을 자기가 체포해가지고 구금해서 못할 짓을 했잖아요. 두 사람이 원수처럼 된 거 아니겠어요? 장항량 장군 이 사람이 내가 남경까지 당신을 호송해 드리겠다 이래가지고 남경까지 따라가는 거죠.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상관을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자기가 체포해가지고 구금해서 열흘이 넘도록 가두고 협박하고 그랬으니까 의리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의리. 그래가지고 내가 호송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에까지 따라가는 거죠. 남경에 들어가자 거기는 국민당 천하거든요. 장개석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번엔 장항량이 체포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장항량 그 사람이 갇혀 있기를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돼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석방된 게 대만으로 장개석 씨가 간데도 장항량 그분도 대만까지 끌려갔고, 대만에 가서도 가택연금 상태로 얼마나 오래 해서 50몇 년 동안을 가택연금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된 거죠. 완전히 원수가. 그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 참 멋진 면도 있어요. 이 장개석 씨의 부인이 송미령 여사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이 송미령 여사가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아프죠. 젊은 장군이 어떻게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지금 수감돼 있고 연금돼 있는데 너무나 안 됐다. 그래갖고 이 송미령 여사가 자주 찾아가서 위로하고, 당신을 석방해주고 싶지만 국제적인 국내적인 정세가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이죠. 사랑이죠. 그러면서 이 장항량 장군이 불교에 심취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간곡하게 권하고, 1956년인가 이제 성경을 주면서 간곡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장항량 장군이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을 하고 1964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장항량 장군의 본부인이 미국으로 가서 망명을 해갖고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풍지라는 여사가 미국에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옆에는 조일적이라는 여자가 이 장항량 장군을 이렇게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미령 여사가 하는 말이, 세례 받으려면 본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본부인이 어여시 저 미국에 있는데 여기 또 다른 여자랑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세례를 받을 수는 없다. 이걸 정리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조일적이라는 그 여인이 장문의 편지를 미국에 있는 그 여인에게 보내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당신은 미국에 가셨고 내가 장장군을 옆에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모시고 있게 됐는데 여차저차해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쭉 보냈더니 미국에 있는 그분은 미국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잘 믿고 있거든요. 내 남편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여기 와 있는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실질적인 아내 역할을 했으니 내가 기꺼이 자리를 비켜줄 테니까 당신이 내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그래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정당하게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부인이 이혼을 해준 거예요. 자기가 물러나 준 거예요. 그래서 조일적과 이 장항량이라는 사람이 1964년에 결혼을 하고 정식으로 결혼하고 세례를 받고요. 송미령 여사는 옆에서 계속 돕고, 참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원수되었던 거, 그러면서 서로 연금돼 있는 그 아픔을 이렇게 녹여 나가는 거죠. 사랑이 감동을 시켜서 장항량 장군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통신으로 미국에 있는 그 신학교랑 해가지고 신학을 다 공부하고, 여러분 이분이 풀려난 게 말이죠. 얼마나 뒤늦게 풀려났냐 하면 1990년에 연금에서 풀려났으니까 56년인가를 갇혀 있었던 것이요. 긴 세월 자기 상관을 10하루 동안 구금했었는데 10하루 가둔 대가가 자기는 56년을 갇혀 있었던 거죠. 장개석 총통이 죽고 그 아들 장경국 총통이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 연금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풀려난 다음에 미국에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는 이제 중국에서 그를 데려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등소평이 나서서 이 장항량을 중국에 데려와라. 장항량이 중국에 가면 영웅이 되겠죠. 영웅. 그때 공산당이 거의 지리멸렬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장개석 총통이 공산당을 완전히 쓸어버렸을 텐데 그 장학량 덕분에 공산당이 살아남았다. 그래가지고 최고의 영웅으로 그를 추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로 높여줄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도 이 장학량 장군이 나 중국 땅에 가고 싶지만 가지 않겠다. 무엇 때문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긴 공산당이고 이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분은 하와이로 건너가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돕다가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100살 살았습니다. 100살. 2001년도에 살고 돌아가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비석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정치적인 적이고 원수고 오늘의 중국 현대사에서 그 서안 사건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건의 핵심에 있어가지고 50몇 년 동안 구금된 정치적인 원수죠, 원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전도하고 그 송미령 여사 또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말년에 이 장학량 이분이 장개석 총통을 존경했다고 그래요. 나를 이렇게 가둬놓은 사람이지만 존경하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돼서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그 유한진 여사의 그 수필처럼 나중에 거기서 다시 만난다 할 때 다 만났겠죠. 모택동은 빼놓고.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우리 다 이렇게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명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사람이나 나나 우리 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녹아져 내려야 되는 거, 다 녹아져 내리고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울 때 같이 울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려져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주일날 1시간 여기 앉아있다 가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우리의 전 삶으로 이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사랑을 공급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